로마서 쉬운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을 참 자주 이야기하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또 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믿음의 관계에서 잘 되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신앙적으로 잘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관계가 신앙적 관계로 잘 맺어져야 거기에 바로 덕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원활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다 같이 평안하고 완전한 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우고 은혜와 바로 그 하나님 베푸신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 주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뜻, 주님의 뜻과 같이 해라. 그것이 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우리들도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것처럼 아무리 부족한 형제라도 우리는 다 받아 주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믿음 있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본받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우리는 더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이제 믿음 없는 자들, 또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우리가 인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자, 내가 말하노니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에 지금 바울이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진실하심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된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할례의 추종자란 유대인들의 추종자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자랑하는 선민의 긍지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우습게 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아 누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경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겠다. 지키기 위해서다. 자, 구절을 읽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도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신다는 약속이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언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한 거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자기 선민, 자기 민족 그 구원. 그렇지만 그 구원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 뜻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이방인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다시 보세요. 이방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하시면서 2절로 5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시편 18편 49절을 보세요. 오늘 로마서 15장 9절에 후반에 있는 이 말씀이 바울이 시편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전한 겁니다. 자, 시편 18편 4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것을 예언한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과 같이 찬송을 부르겠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신다는 예언, 탄생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은 거,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에 게 다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이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거다, 이방인들과 같이 찬송할 거라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으로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10절을 보세요.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상반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43절을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응?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모세가 벌써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전도하셨고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전도하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가셔서 전도하셨고 수로복의 여인에게도 주님이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사명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모세로부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11절 또 보세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7편은 신구약을 합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2절밖에 없어요. 이 짧은 이 시편이 모든 열방들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열방들이 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백성들 저를 찬송할 거다. 또 12절을 보세요.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사야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10절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이로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고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여 이방인도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이제 모든 열방이 다 주를 찬송할 날이 올 거다. 그거를 미리 다 예언해 놨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니라. 이 13절 말씀은 1절부터 12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소망을 갖도록 축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축복보다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것이 가장 큰 축복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은 먼 훗날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육적인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영적인 대한 것의 기대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것이 바로 다 소망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의 모든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큰 집에서 온갖 모든 거 다 갖춰놓고 다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부족함 없이 무엇이든지 재물을 쌓으며 동시에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현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내리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울 거고 뭐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 그런데 살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요, 거기에 뭐 주식 동향이라든가 뭐 환율, 뭐 이자 이런 부분들이 또 신문에 또 다 나와요. 또 요즘은 인터넷을 보면 그것이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화려한 거, 큰 거, 1등하는 거, 권력에 우위 앉는 거. 응? 이들의 행복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살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우리 생활에 때론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응? 하늘에 대한 소망은 없고 이 땅의 것에만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정말로 수고하며 땀 흘리면서 열심히 또 하면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써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은 없고 모두가 현실에 이 땅에 대해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두가 대통령이 되려 하고 모두가 부자가 되려 하면, 모두가 1등을 되려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계속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 사회란 참으로 냉엄하게 짝이 없는 세계입니다. 거기에는요, 승자만이 살아남고 패자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의 욕심에서, 이 땅의 욕심에서 계속 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욕심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가 살던 하란을 떠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둔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의 뜻을 깨닫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의 날에 대한 소망, 천국을 갖는 거, 이거는 아는 사람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망적인 일보다 절망적인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 너무 절망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 소망 없는 그 세대.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소망 삼고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믿음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또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그것을 사실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의 줄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낙심과 타락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소망의 하나님, 바로 우리에도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성도들이 더 믿음이 강해지기를 더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비실비실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자꾸 짝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강건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세워져 가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다가 굳건히 서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것이 또 우리가 주의 뜻을 이어나가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예언된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많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 보시기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지만 이방인으로서 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의 삶, 소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